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청명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이념, 또 경제 부흥을 일으키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이렇게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댓글을 봤더니 특별히 오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뭐 찬송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작곡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그렇게 작곡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가사가 좋고 시가 좋아도 작곡을 잘못하면 날라리 풍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임궁수 선생님은 열렬한 광화문 애국 지지자이시고 아주 독실한 우리 정통 보수 교회의 신앙인이시고, 현재도 중형 교회에서 직접 연세에도 불구하고 성가대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이제 7월 22일 날에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잘 건축된 그런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우리 선생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특별 콘서트가 있는데 그걸로 매우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국운동에 모든 정력,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까. 제가 이 선생님 만난 것은 참 큰 은혜였습니다. 이분 때문에 좋은 명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곡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찬송가가 아닙니다. 일반 가곡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을 하셨어야 돼요. 무조건 갖다 이것저것 막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애국 노래예요. 두 곡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혁명의 불꽃처럼.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백적한 노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등불이 되리라.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선 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격동하던 혼란 뒤에 운연이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암송해서 이렇게 부르면은 좋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 주말 그 시민단체에서 행사할 때 부르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길은 멀어도
여러분. 자, 함께 낭송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멀어도 우리들이 가는 길, 거친 사막길, 멀고 험해도 하지만 우리들 숨 쉬며 살아있기에 꿈꿀 수 있는 길, 때로는 힘겨워 원망과 불평으로 포기하고 싶어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명으로 그것은 너와 나의 운명. 가고 가면 오르고 또 오르면 골고다 언덕의 절규. 하늘을 가르며 지축을 흔드는 메아리, 쏟아지는 눈물. 눈물, 강물 넘치는 은총에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여, 주신 소명 이룰 때까지 우리 기억하소서, 우리 살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따스한 햇살처럼 또 맑은 공기처럼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이 삶의 현장, 주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하루하루 매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보고 듣는 것에 마음 상하고 또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긴박함이 있지만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모든 에너지, 힘과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주의 전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 많습니다. 한숨에 절망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이 아침에 다시금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첫사랑을 생각하면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교개혁사로 함께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의하는 부족한 종, 떨리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도 이슬비 같은 주의 은혜로 각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 살펴주시고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피차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하트 투 하트로 크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간에 배운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리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사의 개혁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최초의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또 괜히 종교인의 행세를 하면서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개혁을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의 중심은 유대적인 전통, 아브라함의 자손임네 하고 행세하면서도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신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을 향해서 못을 막는 저주하는 모독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개혁자가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소위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주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개혁하셨던 구원의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된 가식적인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썩어진 그런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길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길이 너무 많아서 문제. 너무 많아서 문제. 여러분들 어디로 갈 것입니까? 길이 많다고 해서 여기저기 가면 됩니까? 동대문 가고 남대문 가고 서대문 길이 많은데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광화문으로 가는 거예요. 광화문. 예국운동 거기가 살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놀랄 비밀이에요. 생명나무의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이 널려 있는 게 앞길, 뒷길, 옆길, 윗길, 비행기길, 바닷길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나 길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다 죽는 길이에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넘어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개혁이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살펴봅니다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개혁의 그런 이상, 그리고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진행됐던 그 개혁, 그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이걸 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고 심지어는 돈으로 구원을 사고 참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누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웅장함에도 여기저기 도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마치 시체와 같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제가 강조했죠. 종교개혁은 50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50년. 급박하게 진행이 됐어요.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누구를 향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청을 향하여, 교황을 향하여 깃발을 든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겉은 교회인데 교회가 세속으로 물들어 있고,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 칼빈, 찌빙글리, 존 낙스, 베자, 영국의 청교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찾은 거예요. 이것이 개혁, 레포메이션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기억나시죠? 이 개혁이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중세 1000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제가 그래서 기억나시죠? 우산 형태로 음블렐라 스타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좀 더 문학적으로 고상한 표현으로는 레인보우, 무지개 형태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다양한 색깔로 나타났다. 그것이 이탈리아의 개혁, 독일의 개혁, 영국의 개혁, 스페인의 개혁, 그렇죠? 프랑스의 개혁, 다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전 세계에 보면 교단이 많잖아요. 교회가 많잖아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일본 교회. 그런데 교회마다, 각 나라에 있는 교회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참,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위 일반 은총, 각 사람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주신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른데 얼마나 특징적이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중에 우리 한국 교회, 일본 교회하고 다릅니다. 유럽 교회하고 다릅니다. 미국 교회하고 다르고 중국 교회하고 다릅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한국 교회는 금식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선교하는 한국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아직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은혜를 아는 교회예요. 세상에 새벽기도 있는 교회, 금식하는 기도, 산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저는요, 영국에 가서 유학하는 동안에 친구들이 물어보고 교수님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100일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산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금식 한두 끼가 문제입니까? 행사 때 하고 개인 기도할 때 하고 무슨 목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 교회 중에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저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종교 개혁이 초대와 중세를 지나서 교회가 한참 성장해야 될 그 정점에서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모든 영광과 권위, 재물을 가졌을 때 교회는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해가 뭡니까? 영국에 같은 경우에는 캔터베리 대성당, 런던에 있는 세인트 존스 가세드럴, 그다음에 더람, 스코틀랜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고대 양식으로 뾰족뾰족해서 첨탑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교회는 중세를 상징하는 것이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잖아요. 독일의 쾰른, 베를린, 여기저기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건축돼서 신앙의 명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명분으로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주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존 낙스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50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5단위로 50년, 500년 단위로 기독교 역사, 구약까지 약 5,000년, 6,000년의 역사를 제가 분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이론은 제가 최초로 한 유일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AD 30년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2024년 5월인데 그 2000년 역사를 500년 단위로 딱 정리하면 네토막이에요. 네토막. 간단해요. 2000년 역사를 5토막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그리고 그 중간에
과도기로 종교개혁사 50년, 그리고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근현대 교회사 500년, 그래서 500년, 50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쉽게 큰 테마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개괄적으로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종교 개혁과 동시에 마치 쌍둥이 운동이 일어났다. 쌍둥이에요. 동전의 양잎처럼 쌍둥이에요. 야곱과 예서처럼 그렇게 한 몸에서 잉태한 그 운동이 종교개혁과 더불어 일어난 운동이 바로 문해 부흥이다, 인문주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운동은 제가 본래 종교개혁사 원본의 제3장에 자세하게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의 상관성이라,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은 쌍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논문으로 길게 썼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압축한 거예요. 압축을 또 너무나 많이 해버리면, 심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하여튼 저도 이거 밤새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흐름이 매끄럽게, 그래서 불필요한 각주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다 빼버리고 지금 필요한, 그래서 일부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은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각주가 있는데, 이건 이제 논문 쓸 때 공부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가 이걸 준비를 위해서, 강의를 위해서 새롭게 다 첨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걸 참고할 건데, 원본 강의 교재 중세 교회사에서는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이 한 장으로 풀로 이렇게 논문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만화 종교개혁사,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강조했죠. 이 우리가 이번에 쓰고 있는 이 만화 종교개혁사에서는 너무 이 내용이 방대하니까 줄여가지고 여기 페이지 29페이지에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이 그림표만 하나만 보면, 아하, 종교개혁하고 문해부흥은 무엇이다, 왜 쌍둥이인가, 쌍둥이이지만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 예서의 길이 다르고 야곱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잘 그 도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바로 우리가 준비한 강의 안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과 문해부흥은 쌍둥이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무슨 점이 다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입니다. 16세기 유럽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자, 이거 한 줄 속에 몇백 년의 역사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한 줄에 엄청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잘 봐요. 자, 지난 몇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내용이 여기 한 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16세기 유럽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 그랬죠. 이 글자 몇 자 속에 지난 몇백 년에 특별히 중세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걸 이렇게 쓰는 것이 논문인 거예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6세기 유럽은, 여기서 16세기 유럽이라고 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유럽이면 16세기 유럽은 누가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교황이 다스렸다고 그랬죠. 1인 독재라고 그랬잖아요. 1인 독재.
그런데 오늘 이 문장 보세요. 이 16세기 유럽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나라, 이것이 교황에 의해서 이렇게 다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그림 기억나시죠?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너,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냐? 교황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1000년 동안 지속됐다. 언제부터 진행이 됐느냐?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중세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면서 로마 시대 이후에 중세는 소위 말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세 교회사 할 때 말씀드렸죠. 현재 유럽을 이해한다.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중세 유럽을 이해해야 되는데, 중세 유럽을 이해하려면은 특별히 어디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자,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랑크 왕국이에요. 본래 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한 나라였어요.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게 나눠져 가지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됐는데, 이 원조가 프랑크 왕국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중세로 보면은 한 840년에 이 나라가 생겼어요. 원래는 하나예요. 프랑크 왕국이 하나였는데 이게 갈라지면서, 왜? 당시에 이 프랑크 왕국을 지배했던 샤를마뉴라고 있어요. 샤를마뉴 대제예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문해 부흥과도 관련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문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명예도 좋아하고 인물이 아주 짱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세 명에게 땅덩어리를 이제 소위 상속을 해줘야 되는 그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 바로 세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됐다. 그래서 중세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이해해야 되느냐? 샤를마뉴, 바로 프랑크 왕국. 이때가 800년이에요. 800년에 샤를마뉴가 프랑크 왕국의 우리 같으면 대통령,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럽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을 이해하려고 할 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이해 못하면 중세 유럽, 현재 유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중세 1000년이,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중세 1000년의 역사는 결국 오늘 유럽을 우리가 이해하는 첩결이고, 그리고 오늘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정치사, 경제사, 종교사,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압축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이 거대한 안목으로 본, 이걸 거시적이라고 그래요. 거시적. 소위 만원경식, 현미경식 그러잖아요. 현미경은 어때요? 작은 거 눈앞에서 이게 돋보기 보듯이 보는 거고, 만원경은 어디를 보느냐? 케플러처럼 자 천체를 보는 것처럼 거대한 이 우주의 회전을, 이런 역사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걸 거시적으로 그래. 근시적은 가까운 거, 거시적은 큰 걸 말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오늘 유럽이 알고 봤더니 중세의 프랑크 왕국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루마니아, 뭐 다른 동구권 나라들이 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800년 이후에 이제 거의 1000년경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동구 유럽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 유럽을 잘 이해하면 지금 오늘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16세기 유럽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자, 최근에
지는 전전지난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은 뭐예요? 다양한 분야란 뭐예요? 예를 들면 과학적인, 예? 문학적인, 이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폈어. 과학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나침반.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여기 다양한 분야인데 그 분야의 한 분야 속에 과학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나침반 다음에 화약. 예. 화약은 뭘 바꿨다고 그랬어요? 전쟁사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화약이 등장하면서 총이 나와서 소총. 그 전에는 칼싸움밖에 안 했어요. 돌을 던진다거나 맨투맨이었어요. 그런데 화약이 나오면서 맨투맨이 아니에요. 가까이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저 숨어서 은밀하게 담을 쌓아놓고 망을 보면서 숨어서 전망대에서 이걸 총을 쏘는 거예요. 1대1이 아니지. 1대 다수를 접하는 거지. 한 사람이 이 화약으로 인해서 50명, 100명,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전에는 뭐예요? 전쟁을 하면 이건 말 타고 칼 잡고 성경의 골리앗과 다윗처럼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중요한 거예요. 인쇄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쇄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분야인데 그 분야 중에 하나인 과학적인 분야,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침반과 화약과 이걸 통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후에 이제 15세기 이후에 전 세계를 이렇게 유랑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멕시코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정복하는, 소위 말해서 육지전이 아니라 이제 바다, 해양을 서로 침략하고 그걸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뭐냐? 바로 이런 16세기 종교개혁 전야에 이런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나침반을 통해서 인도까지 가고 대단한 거죠. 저 아프리카까지 가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늦은 최근 일이지만 19세기에 해외 선교사들이 독일에 구칠라프 간 사람이 와가지고 백령도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침반을 통해서. 그리고 화약과 인쇄술이 이때 발명이 됐다. 그래서 16세기 유럽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다. 한 줄 속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사,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책을 한두 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이 박물관처럼, 도서관처럼.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런 역사 하나만 공부하려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보잖아요. 경전이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역사는 나만 하면 되지만 성경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100배나 1000배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정광우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다 알 것 같은데 지금 한두 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햄릿, 맥베드 몇 번 읽어봤어요? 한 번, 두 번 읽으면 끝. 성경은 50독, 100독, 1000독 그러잖아. 그래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정말 신비한, 그동안에 금기시 되던, 금기시 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갖춰져 있던 영적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줄에 모든 기존의 역사가 여기에 압축됐다. 그래서 16세기 유럽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다. 급격한 변화가 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해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쌍둥이, 문해부흥과 종교개혁, 종교개혁과 문해부흥. 자, 그 변화는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문해부흥과 독일의 종교개혁이 주도하였다. 그랬어요. 쌍둥이예요.
역사적으로 문해 부흥과 종교 개혁은 각기 다른 사상적 기초와 원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예요? 각기 다른 사상적 기초와 원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배경 위에서 형성됐다. 그래서 쌍둥이다 이 말이에요. 전자는 이건 문해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과 예술관으로 집약되는 개인 자각운동으로 중세의 낡은 가톨릭적 신앙과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지금 문장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썼지만 여기에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전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했던, 그래서 왜 종교개혁이 필요하냐, 제가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종교개혁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2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2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교를 잘하라. 성찬을 잘하라.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 칠성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사람들은 칠성제,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더 씌워가지고, 자, 이거 다 최후 심판 때 징벌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록한 말씀 위에 더하면 징벌이 더해요. 성경에 있는 기록을 빼면 생명적인 내 이름을 제해요. 근데 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거기다 덧붙여? 예를 들면 고해성사, 견진성사, 혼례성사,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성례로 준 적이 없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중세 낡은 가톨릭적 신앙과 전통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장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했는데 오늘 학문적으로 논문 형태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걸 쓸 때 이 내용 속에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다 담아가지고 이걸 간단한 방식으로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논문이 아닌 거예요.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하고 일기하고 이런 에세이 이런 것하고 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논문은 한 번 쓴 것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쓰는 거예요. 논문이라고 해서 막 시장 바닥에서 쓰는 이재명이 하는 식으로 막 짓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국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어요. 논문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입증된 너나 나나 누가 봐도 아 그렇다 동의할 내용으로, 그러나 거기에 내가 깨달은 나의 창의성이 들어가야 논문이 되는 거예요. 논문은 그래서 일반 책이 아니에요. 교과서는 일반 책이야. 너나 나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논문은 뭐냐? 너나 나나 아는 것 중에 아닌데 새로운 뭐가 있는데 그것을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그걸 밝혀서 연구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쓰는 것이 논문인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논문 쓰다가 힘들어가지고 자살하고 죽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한 학생, 나이제리아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공부가 힘든지 스트레스 받는지. 나라에서 자기 장학금을 줬는데 자기가 불안한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성적은 안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자살했는데, 이야, 참 나중에 저도 학교에서 그날 수업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학교가 막 웅성웅성해. 예배당 채플 경건의 시간에 예배를 갔더니 난리가 아니야. 가서 보니까 죽어가지고 다들 그 교수님들이 검은 슈트 입고 학생들도 나와 있고. 여러분 이게 그런 극단적인 그 선택하면 안 되지만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너나 나나 한 말 하면 논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한 것을 쓰는 거예요. 안 한 거. 네?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하고 본래는 같은 과라고 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졸고 그랬던 사람인데 영국 가서 좋은 교수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쓴 논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쓴 논문 기적했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언약 사상사. 저는 이 논문 쓰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돈이 있나, 지혜가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저런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좋은 교수님들, 친구들을 붙여줘가지고 저 논문을 썼는데 세상에 제 논문이 영국 대형 도서관에 등재된 그 논문을 내가 쓴다는 건 진짜 저는 지금도요 꿈꾸는 것 같아. 정말. 왜냐하면 내가 공부라는 건 학문이라는 게 논문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알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몇 줄 여기 글을 썼잖아요. 이게 논문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쓰는 논문 이 문장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속에 수많은 역사들이 이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자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여러분, 물이 흐르면 흐른 물이 다시 위로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문은 딱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근거로 해서 쭉 시냇물처럼 저 시냇물이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그 물줄기를 타고 쭉 흘러가는 거예요. 점차.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여러분 그 국어에서 배우셨잖아요. 글을 쓰든 소설을 쓰든 무슨 걸 쓸 때는 항상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중세의 낡은 가톨릭적 신앙과 전통을 거부하였다. 신적 경건과 생활을 지향하고 인간적 향락과 세속적 이상을 추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황청에서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이상 이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소위 자유,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고대 문화, 즉 로마 제국의 몰락과 더불어 소멸된 옛 문화의 부활을 꿈꾸며 중세 천년을 극복하였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세 천년. 이게 문제야. 중세 문제. 중세는 이 교황청의 문제야. 중세 교황 천년 동안에 껍데기는 교회고 껍데기는 성직자고 화려하고 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시체였다라고 하는 공동묘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의 부흥은 뭐예요? 사람들이 속았다는 그런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제부터는 교황청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속주의를 꿈꾸면서 우리가 교회 다녀봐야 소망이 없다. 내 방식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안방에서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방에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도 안 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자기가 뭐 여기저기 내가 성전인데 뭘 교회 가고 그래.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킹덤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꿈꾸면서 만든 게 창조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혼자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담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만나나요? 자식들을 또 낳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 교회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장차 우리가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방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방 교회, 안방 크리스찬을 그런 생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일 성수를 준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집방에서 골방에서 처박혀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 가야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를 멀리하고 헌금도 안 하고 말이야. 땡땡이 가고 뺑 쳐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천년의 중세 교회를 초월하는 거예요. 오버커밍 하는 거예요. 나아가 고대 헬라의 고전 예술에 기초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찬미하는 탐미주의 모든 열정을 바쳤다. 이들에게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자 신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지. 이게 문예부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은 바로 어떻게 이 중세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삐딱하게 나온 거지. 삐딱. 문예부흥은 삐딱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이 나왔을 때 다른 한쪽에 일어난 운동이 뭐냐? 이게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 나왔는데 인문주의, 문예부흥은 인간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이성주의. 정광훈 목사님이 생각이 3대 통로에서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바로 헬레니즘적인 그런 전통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줄 한편 후자는 이건 종교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신앙 전통을 성경적 원리로, 여러분 중세교회는 껍데기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껍데기는 교회, 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사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외식하는 교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였다. 그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소위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개혁을 주장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초대교회 내 기둥.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종교개혁의 4대 원리도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우리에게 강조할 것이 많이 있지만 성경 이상 강조하면 안 돼요. 성경을 초월해도 안 돼요. 성경을 무시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잡고 추구하는 그 신학 노선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정통신학이다 말씀했어요. 제가 나중에 정통신학이란 옥소독시란 뭐냐, 소위 옥소독스 테올로지가 뭐냐, 보수신학이 뭐고 개혁신학이 뭐냐, 청교도 신학이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학은 이게 정통신학인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통이 2개, 3개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사입이지? 그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정신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세속주의 신학, 사신신학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을 비행자한 사기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전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제가 쓴 이 언약사상서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를 향해서 이야 서유한 교수 굉장히 아주 너무 차갑다, 너무 심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정통신학은 타협을 않는 거예요.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데 예수님이 누구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 비아 돌로로사야.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길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따라가면 그건 사이비가 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개방 신학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종교개혁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사는 그런 면에서 다양성이 있지만 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도 그걸 붙잡는 이 교회가 정통교회고, 이 교회가 진짜 십자가의 교회고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지금도 늘 감사해요. 아마 저 지도했었던 교수님은 지금 연세가 많아서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을 내가 만나서 그분들의 논문 지도, 신학적인 이 신앙 지도를 잘 받은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난 교수님들은 다 성경적으로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학교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없어. 내가 잘 아는 어떤 후배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승이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야. 근데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 철학적인 논문을 썼어. 통과가 됐어. 서울에 오니까는 숨기고 얘기도 안 해. 그러면서도 지금 그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조금 심하면 서희환 교수가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지금 삼가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좌우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신학이 뭐냐, 이것을 살아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신학이고 보수 신학이고 개혁 신학이에요. 이것을 떠나면 더 이상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종교 개혁이란 뭐냐 그러면 성경적 원리로 회귀하는 소위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개혁이다. 여기서 실천식이 뭐예요? 제가 초대교회 4대 원리, 종교개혁의 4대 원리 다 설명했잖아요. 신앙은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실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을 교회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소위 언행일치,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말씀을 행동으로 가서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저 사람은 진짜 권사하고 집사하고 장로네, 저 사람 보면은 진짜 거듭났네, 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저 새끼 저게 교회 다니는 놈이야, 뭐는 놈이야, 저놈 전혀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럴 바에는 교회 나가지 말아요. 그렇게 더럽게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모독을 끼치고 주님 앞에 욕을 먹일 것 같으면 당장 중단하라고. 다른 사람이라도 상처 주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종교개혁이란 초대교회로 돌아간 자. 문해부흥은 자기 중심, 자기의 자유를 찾아가는 거지만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예수님의 원리로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중세교인은 교황의 교권 남용과 획일화된 교리 체계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억압하였습니다. 그 통제 수단이 뭐냐? 말 안 들으면 이단이야. 다 죽이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세교회에 우리가 배웠던 강의 내용이 또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내용이 다 압축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형상 자유롭고 거룩한 공동체였으나 실상은 부자유한 극도로 통제된 계급사회였다. 그래서 중세는 신분제가 3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성직자, 귀족, 일반 평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안에 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세적 전통 속에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전통과 윤리의식의 회복,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1000년 전에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쌍둥이인데 가는 길이 달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서의 길, 야곱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길, 예서의 길, 야곱의 길. 기가 막히죠, 비유가?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쭉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독일 출신 비렐름 딜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제가 아래다가 1번 각 주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사람은 유명한 소위 문화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15세기, 16세기 인류 정신사, 문화사, 역사를 고찰하는 중에 종교 개혁은 이탈리아 문해부흥의 종교적 표현이며 독일 인문주의 사상과 루터의 종교 개혁은 중세 스콜라주의를 탈피하고 근대 이상주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학자에 따라 제가 이번 비레는 딜타에 말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다 줄여버린 거예요. 자, 이처럼 학자에 따라 추구하는 원리와 방식이 다르지만 문해부흥과 종교 개혁은 16세기 동전의 양면으로 역사가 잉태한 이난성 쌍둥이였다. 어때요? 표현 괜찮아요? 자, 이난성 쌍둥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에서와 야곱이었다. 가는 길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한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났지만 길이 달라. 자, 이거 보면 자, 역사란 참 신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유럽 쪽으로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두 개의 전혀 다른 뿌리는 같은데 성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정점에 중세교회 교황과 교황청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제기한 진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러면 문해부흥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서를 이해하는 거야. 예서와 야곱. 야곱은 종교개혁이고 예서는 이제 문해부흥인데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성경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야복강에 씨름하고 그러잖아요. 문해부흥은 이런 게 없는 거야. 항상 지 멋대로 룰루랄라 하고 그러는 거야. 결국은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인본주의적인 그는 문해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문해부흥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브루크하르트와 볼테르로 정리됩니다. 전자는 왜 여기서 전자라고 그랬냐 그러면 전자는 브루크하르트인데 브루크하르트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을 제가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그런 얘기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항상 학문적으로 새로운 좀 이렇게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교수의 능력에 따라서 지도를 잘 받아야 이런 것을 테크닉이라고 그래. 학문적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금 전자, 후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 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쓴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쓸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하면 진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어떻게 설교문을 만드는지 그때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 집에서 안방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강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누가 논문을 써라고 그래, 누가 레포트를 내라고 그래, 아무도 간섭 안 하잖아요. 그냥 시험도 사지선당으로 하나씩 딱딱 골라서 딱 하도록. 그러면 졸업장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학문적인 것을 여기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전자, 여기서 전자는 브루크하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역사학자 야콥 브루크하르트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의 문명화라는 책에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태동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서방 문명사의 유일무이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브루크하르트가 얘기한 거고 서유한 교수가 본 이 소위 문해부흥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기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에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소위 인간의 욕망, 에서가 추구했던 그런 가치관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것을 미술이든 철학이든 혹은 음악이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브루크하르트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에게 개인주의는 르네상스의 필수 조건이에요. 개인주의가 뭐냐?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너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뭐예요? 제가 말씀했듯이 이것은 19세기 부르크하트가 한 게 아니라 인간이란 뭐냐? 처음부터 개방적이다.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통제,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게 타락의 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넓은, 제가 강조했듯이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깊이 고민할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강의가. 서유한 교수 강의를 들으려면 이런 다양한 깊이 있는 학문적 고민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며칠 동안 압축한지 몰라. 여러분 문장을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서방 문명사의 유일무이하시였다. 그에게 개인주의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필수다. 그리고 인문주의는 개인이다, 나다. 그 꼭대기는 이성이다.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편 후자는 누구야? 볼테르. 이 사람은 계몽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당대뿐이 아니라 르네상스를 유럽사의 4대 황금기 중 한 시기로 이 사람은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아래 보면은 르네상스가 있었던 것을 제가 몇몇 사례로 여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가면 학자들은 이를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본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야. 이 사람 볼테르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얘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이거 뻥이다. 너무 해도 심하다. 과장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볼 때 에이 뭐 일부 받기도 하다. 그러나 이건 너무 과장됐다. 우리가 다른 어떤 회의나 어떤 모임이나 갔을 때도 우리가 토론할 때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거 느끼잖아요. 바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야 성경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하고 뭐 은혜를 깨달아야 정광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요일마다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은 이게 짧은 뭐 1시간, 2시간의 설교지만 그 설교 한 편 한 편이 제가 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논문으로도 이걸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막 그냥 폭격기처럼 막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문 신학자 4분이 금요일마다 그걸 해설해 주잖아요. 해설해도 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예배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쓰고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까? 구약을 압니까? 신약을 압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성경에 나타남 주일 설교, 광화문 설교 이런 집회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깨닫는 거 뭐가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정말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제가 볼 때는 추종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탁월해요. 우리 교수님들이 다 기절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그 수준에 올라가서 성경도 읽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동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나도 빠져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무슨 주일 성수야? 코로나인데 그따위 식으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야복강으로 내가 가라고 그랬잖아. 야복강 야곱처럼 지금 여기서 가는 종교개혁이 야곱처럼 베델러 가고 야복강으로 가는 거고 예서는 누를라라 사막으로 가서 사냥이나 했었고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지만 르네상스는 오랜 유럽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고 급속히 발전된 문명을 후대로 계승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 3번 문해부흥의 태동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문해부흥이 인본주의 이 애굽의 에서의 이런 세속주의 역사가 시작이 됐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476년 로마 제국의 폐망 후 약 900년 만에 옛 폐허 위에 문해부흥이 새롭게 태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900년 만에 그럼 이걸 따지면은 몇 년이에요? 약 1350년이 되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암시적으로. 여러분 이걸 잘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봐요. 476년 로마 제국의 패망 후 약 900년 합치면 몇 년이야? 이것을 이해를 못해 어떤 사람은 470년? 이게 뭐야? 약 900년? 이게 뭐야? 헤매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빨리빨리 알고 따라와야 돼. 아하, 470년 로마 제국 패망 후 900년이니까 시기가 1350년, 1400년 경이구나. 이때 문해부흥이 형성됐다. 그 얘기예요. 이제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 같아. 자, 역사가 증거하듯이 문해부흥은 이것을 제가 또 정리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14세기가 바로 13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 사회의 혼란 속에서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노바 카톨릭 교회가 다 이게 엉터리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천주교 신부들처럼 기장층 목사들처럼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반동적인 행동하고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고 빨갱이 찌다고 주사 빠져가고 이 새끼들은 다 진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고전이 새로 태동한 것보다는 새롭게 인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해부흥은 당시 쇠락해 가던 중세 사상의 파문을 일으켜 망각된 과거의 부활로 인간의 새로운 생활과 미래에 대한 창조적 건설, 즉 정신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다양하게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에 대한 민족들의 반항, 이거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 중심으로 전 유럽이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세 천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핵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민족들의 반항, 이제 교황은 싫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고위층들이 많이 이탈한대. 지금 해외로 지금 무너진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노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걸 깨닫는 거야.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나라가 어렵다. 우리만 애국운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전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강남 아줌마들이 막 지금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나 교단들에서는 나자빠져 있는데 강남 아줌마들이 지금 광화문을 채워가지고 애국운동을, 그래서 윤석열을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규격화된 교리와 진리에 대한 이성적 반항, 천주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마녀 사냥, 교황 말 순종하고 잘 들어라,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거에 대한 뭐예요? 이성적, 합리적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한다.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판단하는 거야. 요즘에 세상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예요? 아이고 교회는 너무 세속화되어 가지고 마치 기업화돼 가지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고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중세 교회를 보면 오늘 현대 교회를 보고 현대 교회를 보려면 중세 교회를 봐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종교개혁자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투 디 얼리 처치로. 기억납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도표로 많이 그렸어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 오늘부터 철야해야 돼. 철야. 열심히 공부해가 다 100점 만점 맞아야지. 에? 에? 자, 제가 보세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현대. 동그라미를 제가 쳤어요. 자,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종교개혁은 50년, 중세교회는 1000년, 초대교회는 500년. 자, 오늘 우리는 이거 현재 500년. 자, 오늘 우리는 현재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종교 개혁을 거쳐서 중세교회로 가면 죽는 거예요. 아니 500년, 1000년인데 1000년이라도 죽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오늘 현대 세계교회는 한국교회 포함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근현대교회는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어디로 가느냐? 중세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속화. 신을 부르짖는데 신을 찬양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묘지.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요? 루터를 만나고 칼빈을 만나고 존 낙스를 만나서 성경의 원리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만나면 절대 중세교회로 갈 수 없어요. 중세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설교하면 이단이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처럼 중세교회로 가지 않고 초대교회로 가야, 그래야 이게 우리가 산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표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지금 내가 한두 번 이거 강조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강조했는지 지금 초상날 정도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의 강제력에 대한 개인의 반항.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자, 철학 기도하자, 자꾸 헌금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싫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항. 그래서 이것을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어야지.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교회에 말씀이 살아야지. 근데 지금 주변에 보면 방황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불만이거든. 그런데도 못 떠나. 아버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런저런 연줄 때문에,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못 떠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연 때문에 교회 생활합니까? 학연 때문에, 선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출세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그러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나의 영혼의 생명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구원은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중세 교회에 의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즉 인간성의 반발이 자리하였다. 이게 인본주의 문의 부흥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잘 돼요? 자, 그래서요 내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서의 길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예서의 길. 예서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출세만 추구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아버지 얼굴이나 쳐다봤었고 아버지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걸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시 교황의 인정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순수한 인간성을 고전에서 찾았습니다. 고전이라는 건 뭐냐? 소위 500년 중세기를 넘어서 초대교회의 헬라적인 옛날 전통, 예를 들면 뭐 철학적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고전 헬라 시대의 그 모든 학문과 예술이 아주 완성도가 높았어요. 소위 알렉산더가 저 그리스 대왕이 지배하던 그 시절, 그때 철학, 인문, 사상, 의학 모든 분야에 아주 탁월하게. 로마는 그 당시에 별로 한 것이 없어.
그리스 문화 전통을 그대로 받아와서 그리스 로마적 문화재를 만든 거예요. 로마는 단독으로 만든 게 없어요.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로부터 계승받은 그 유산을 통해서 로마를 건설한 거예요. 이들은 중세의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 개성이 완전한 인간 정신의 자유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중세가 신, 즉 절대자 중심의 명상과 신앙을 중시했다면 문해부은 이성과 행동을 강조하였다. 여러분 이제 학기말 시험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이거 제가 강의한 드린 것들, 그동안 강의한 것들, 방송, 녹음, 유튜브 적어도 한 3번, 4번씩 들으셔야 돼. 그리고 제가 뭘 여기 칠판에다가 뭘 써서 뭘 강조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이거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청교도 신학원이 여러분 학생이에요. 그냥 뭔 얘기 하나 오늘은 뭐 들을 거 있나 그러면은 청교도 신학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강의하는 그 기쁨이 뭐냐? 은혜를 사모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20대 30대가 아니잖아요.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지금은 노털들이 됐잖아. 누구 말따나. 서울에서 미국에서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은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도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분들 다 만나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도 그러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저의 교회사 기독교 역사는 뭐냐? 정통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거기에 빨대를 꽂고 거기에서 자양분을 빨아서 어떻게 2000년 역사가 기독교가 내려왔는가 그것을 쭉 정통 바른 길로 제가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집대성되는 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 언약 사상사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이 뭐야? 언약이 성경의 원리, 구속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걸 사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조금 어렵지만 서현 교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듯이 오늘 강의안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해 나가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4번째 줄, 중세가 금욕적으로 신앙적 혹은 신적이었다면 문해부흥은 현실적 명예에 대한 인간적 추구가 특징이었답니다. 그러므로 신보다는 인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이상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은 더 이상의 신 혹은 절대자에게 예속된 존재가 독립적 개체적 존재였습니다. 프랑스 인문주의자 몽테뉴는 자기가 자기의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자신이 무엇을 알았는지 그것을 믿는 데서 인간 해방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은 회오론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개혁 시대가 있잖아요. 1500년 시대잖아요. 이때 넘어서 이제 그 종교 개혁 사상도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50년 동안 진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종교 개혁이 50년 동안 딱 진행돼서 꽃을 피웠는데 그 사이에 일부 르네상스와 같이 종교개혁 난 너무 말씀대로 막 하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나는 싫어. 자, 그 종교개혁이 50년 동안 해서 열매를 맡고 막 꽃을 피우고 하는 전성기가 딱 마무리될 그때에 또다시 어떻게? 중세교회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근현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다시 중세교회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납니까? 이것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전 시대 종교개혁의 말씀에 칼빈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몽테뉴 뭐 등등의 이제 원조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의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 또 에르고 숨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명제가 나오잖아요. 그 기초 위에서 이런 사상이 쭉 나가는데,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휴머니즘의 다른 형태예요. 나 혼자 잘나겠다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 이 계통, 이 족보를 알아야 돼. 연도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근현대.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자꾸 구분해서 이걸 강조하잖아요. 큰 덩어리로. 그래야 세세한 작은 분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터득했느냐. 제가 원래 공부가 취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영국에 가서 교수님들,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전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영적 해안을 갖고 성경의 그 심오한 의미들을 캐내듯이 저는 교회사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새롭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사상사예요. 역사란 뭐냐? 하나님의 구손사다, 구속사다, 언약이다. 이것을 제가 깨뚫은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고, 자, 한 줄만 읽고 마치겠어요. 이러한 경향은 인류의 전 사회 활동, 특히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급속히 신장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인들에게 고대는 결코 학문적인 개념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민족적 생활의 원천으로, 다른 말로 고대 로마가 그들에게 뿌리내린 혈전의 근원지였다. 여러분, 혈전, 피 동맥의 근원지였다. 따라서 문해 부흥이 이탈리아에서 발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몽테뉴에 이제 관해서 이런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밑에 3번에 썼어요. 여러분, 밑에 있는 작은 글씨도 여러분 지나가면 안 돼요. 왜 이걸 3번으로 해놓고 아래다가 썼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 이것만 있겠어요. 그 작은 글씨 3번 한번 보세요. 각주 3번. 자, 몽테뉴 하면은 명상록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들이 많아. 예를 들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러잖아요. 참회록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테뉴 하면은 명상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일기 쓰듯이 막 혼자 글을 막 썼어. 그런데 그 글 속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한 줄만 읽겠어요. 줄을 쳤어요, 내가. 명상록에 의하면 끝없는 사람의 욕심은 아름다운 꽃인 듯 해도 무서운 아편이 될 수 있는 양귀비 꽃과 같다.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내가 이야, 맞다, 꼭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한다. 탐욕, 욕심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담이 실패해가지고 우리 다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선악과. 근데 전 목사님 뭐라고 그래? 그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몽테뉴가 고민한 거 이거 반납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그래 전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미치겠어. 지금 미치겠어. 끝나는 거야. 이 선악과야, 이 양귀비 있고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지정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야, 나 그래서 지정의 내려놓고 선악과 반납하라는 것 전 목사님 설교 내가 처음 들었거든요. 누구도 그런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영국에 뭐 노이 존스가 뭐 스펄전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거.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쓴 거야. 정광 목사 설교 평가. 그래서 반드시 그 책 읽어보고, 자, 저의 박사학위 논문도 읽어보시고 이 강의안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해 부흥과 종교개혁 쌍둥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과 같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잘 판단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처럼 참된 길과 진료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의 길로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야복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애국 시민들, 우리 광화문 정광 목사님 함께하는 모든 기도의 동지들 승리의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